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성경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분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선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는 우리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규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규정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규정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하셨느냐 하면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익숙해지고 직분을 갖고 영향력을 가져간다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몇 가지 전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므로 성도의 영향력 있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싸움이니까. 싸움을 하는 사람은, 어떤 전쟁을 하는 사람은, 승부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몰입해야 하고 마음을 써야 하고, 그리고 그만한 실력을 갖추는 애씀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믿음이 좋아지겠지,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겠지,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나는 멋진 성도가 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절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담고 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섬겨도, 믿음 생활을 하여도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혹은 마음의 문제, 혹은 어떤 상처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셔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아니요, 이것이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 그러므로 그 고난과 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무슨 싸움이라 그랬죠? 선한 싸움. 자, 싸움은 싸움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세져서 누르고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고 넘어뜨리고 내가 서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선한 싸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펼쳐가는 그 방향과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말하고 방법은 예전 방법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도구를 찾아가는 그 첫 번째 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고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자 할 때 먼저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느냐 하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혹은 마음의 문제로, 혹은 환경적으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제일 먼저 무너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지면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기는 서 있지만 강하게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먼저 이 사실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대요. 이것을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향해서 싸우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악한 영.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나타난다, 그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건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마귀가 쓰고 있는 간교한 계략, 하나님의 룰이 아니라 세상의 룰을 더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가치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진짜 전쟁터는 어디인가? 나의 내면 세계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 내면 세계를 이겨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기고 내 룰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 위하여 앞으로 7주 동안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